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66장 24절까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린 벌.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문의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결혜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반항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멋대로 좋지 않은 길을 걷는 자들, 정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언제나 내 얼굴을 맞대놓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백성, 굴무덤 속에 들어가 앉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는 자들, 돼지고기를 먹으며 부정한 고기 국물을 제 그릇에 담는 자들이다. 물러서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시오. 당신 때문에 부정타겠소. 하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내 코로 들어와 화를 돋우는 연기이며 온종일 타오르는 불길이다. 보라, 이것들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기어이 되갚으리라. 그들의 품에다 되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한 그들의 죄악과 그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되갚으리라. 나는 먼저 그들이 받을 응보를 재고 나서 그들의 품에다 되갚으리라. 주님의 종들과 죄인들의 운명.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으츠러뜨리지 마라 하고 사람들이 말하듯 나도 나의 종들을 위해 행동하여 그들을 모두 파멸시키지는 않으리라. 나는 야곱에게서 후손이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가 나오게 하리라. 내게 선택받은 이들이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게 되리라. 나를 찾는 내 백성에게 사로는 양들의 목장이 되고 아코르 골짜기는 소들의 쉼터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님을 버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린 자들, 가색에 식탁을 차려 올리고 무니에게 혼합주를 채워 올리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칼에 맞아 죽도록 정하여 너희는 모두 사륙에 몸을 내맡겨야 하리니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리리라. 나의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르리라. 나의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하리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한호하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고 넋이 부서져 통곡하리라. 너희가 남긴 이름은 이렇게 주 하느님께서 너를 죽이시리라 하고 내게 선택받은 이들이 저주하는 데 쓰이리라. 그분의 종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리라. 땅에서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는 신실하신 하느님께 복을 빌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신실하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지난날의 곤경들은 잊히고 내 눈에서 사라지리라. 새로운 창조.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지어 남이 그 안에서 사는 일이 없고 그들이 가꾸어 남이 그것을 먹는 일이 없으리라. 정녕 내 백성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고 내게 선택받은 이들은 저희 손이 이룬 바를 즐기리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자식을 낳아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리니 그들은 주님에게 복받은 종족이며 그들의 자손들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리라. 늑대와 새끼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진정한 예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이니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다.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자가 사람을 쳐 죽이고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는다. 곡식 제물을 올리는 자가 돼지 피를 바치고 분향제를 드리는 자가 우상을 찬미한다. 이들이 제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네 역겨운 우상들로 기꺼워하듯 나도 그들에게 가혹한 것을 선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들이닥치게 하리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아무도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으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구원.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동포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어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보아라 하지만 수치를 당할 자는 바로 그들이다. 도성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주님의 소리.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산고가 오기 전에 사내 아이를 출산한다. 누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한 나라가 단 하루 만에 탄생할 수 있느냐? 한 민족이 단 한 번 만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자식들을 낳는다. 모태를 여는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내가 나오지 못하게 막겠느냐?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그분의 진노가 드러나리라. 보라, 주님께서 불에 쌓여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폭풍과 같다. 격분 속에 당신의 분노를, 불길 속에 당신의 질타를 퍼부으시려는 것이다. 정녕 주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고 당신 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리니 주님께 처형되는 자들이 많으리라. 한가운데 있는 자의 뒤를 따라 정원에 들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뒤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자기네 행동과 생각과 함께 멸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풋,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문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정녕 내가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을 것처럼 너희 후손들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서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매달 초하룻날과 매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나를 거역하던 자들의 죽음을 보리라. 정녕 그들의 구더기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움이 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사야 예언서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야 할 부분보다 읽을 부분이 더 조금 남았죠. 언제 다 읽을까 싶었는데,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예언서들
끝까지 함께 잘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서를 마치면서 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2 이사야가 제 이사야서 2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정말 새로운 그 뭐랄까 신관, 그러니까 관점이 생겨났죠. 이 세상 역시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구나라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신앙이 생겨났어요. 제3이사에서는 그것이 이제 더 확장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 어떤 무슨 천지 개벽이나 소위 또 저 신천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 말마디를 떠나서 무언가 이제 변혁과 개혁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지요. 사실 거짓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척 하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 특히 예언서나 묵시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사야 예언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배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느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알리고 그 거룩하신 분을 떠나서 그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 배반했던 그들에게 경고를 알렸던 이사야 예언자,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예언자의 메시지를 깊이 새긴 사람들이 유배지에서 예언자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바로 그분이 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다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3 이사야서, 그러고 나서 유배지에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생각한 것처럼 정말 새 하늘 새 땅이 열릴 것처럼 왔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고 절망 상태고 뭔가 좀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서로 막 등쳐먹고 싸우고 난리가 나지요. 평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평화,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 당시 환경이었어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뭐 어느 때는 뭐 그냥 평화로울까요? 우리 삶 자체가 언제나 그런 어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3 이사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구원으로, 그러니까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들이 믿는 하느님은 더 커졌죠. 그들의 그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더 커졌어요. 누가 이런 걸 본 적이 있고 누가 이런 걸 들은 적이 있냐. 자기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유대인이니까 유다의 후손이니까 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주신 민족이니까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것을,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종이 되도록 요구하고 지시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각자가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혀 거부감 없이 또 어떤 뭐랄까요? 위화감 없이 이렇게 들려올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메시지,
이기 때문에 예언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목소리,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상황을 돌아보고 하느님에 대해 깊이 성찰했던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고, 바로 그 메시지는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에게 구원, 평화도 다 하느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바로 우리 역시도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자비에만 기대고 오히려 자비에 기대고 그리고 하느님께 단식을 드리면서 그분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배척하고 기만하고 악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서 있을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계속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실천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 둘 다르지 않은 하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전에 앉아 홀로 조용히 기도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그 삶을 한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 우리들이 행복하다고 이사야 예언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그 17이다. 가톨릭 찬양코르 17이다의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 중에 당신께 귀 기울이며 고요 속에 당신을 마주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되시는, 내가 방황할 때 빛이 되시는, 내가 절망할 때 희망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침묵 중에 당신께 귀 기울이며 고요 속에 당신을 마주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 미소 되시는, 내가 아파할 때 위로 되시는, 내가 사랑할 때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광은 하느님께 있으며 견고한 바위와 피난처 하느님 안에 있네.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되시는, 내가 방황할 때 빛이 되시는, 내가 절망할 때 희망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 미소 되시는, 내가 아파할 때 위로 되시는, 내가 사랑할 때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